세겜은 야곱과 또 그의 아들과 악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죠. 보통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와 비슷한 사건을 보거나 그 현장에 가거나 그때 들었던 음악이나 향취, 느낌만 느껴도 그때의 일이 그냥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교통사고 난 곳을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요, 그때 느낌이 그냥 섬찟 지나가곤 합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들의 소행이긴 했지만 결코 가고 싶지는 않은 곳이었을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면에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많은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은 세겜까지 가야 했던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며칠을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을 세겜까지 보냈을까요? 거기까지 가서 형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잘못을 잡으라고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잘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사랑하는 요셉을 보내게 한 것이죠.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을 벌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있는지를 그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요셉을 한편으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차별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졌던 것이죠. 사람인지라 사랑하지 않고 약간 그냥 결혼을 해야만 했던 레아보다는 사랑해서 결혼했던 라헬을 더 사랑했고요. 라헬에게서 얻은 자녀 요셉을 다른 자녀보다 더 사랑했었을 뿐 그는 다른 자녀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었던 것이죠. 요셉을 보내면서 요셉이 형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서 양들을 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그것도 좀 보고, 또 형들도 자기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막내도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동생도 챙겨주고, 그렇게 형제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우애가 쌓이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12명의 아들 다 눈에 선하지요. 요셉은 선뜻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형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을 못 찾았으면 그냥 돌아오면 될 텐데 유돌이 없는 요셉은 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형들을 걱정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는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들에서 방황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무엇을 찾느냐고 물어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구원자처럼 반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적절한 질문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딱 봤는데 저분이 말이 좀 횡설수설하고 행동은 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찾으시느냐고.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갑자기 일이 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것이죠. 동산에서도 선교회에서도 때로는 당회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있어야 할 형들이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처음 가본 곳에서 처음 하는 일인데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말해서 왔는데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당황해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예전에 힘들었었는데 너도 한번 힘들어 봐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엇을 찾느냐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할 형들이 없어서 눈앞이 캄캄해져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참 고생 좀 해봐라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지금 필요한지 물어봐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만나서 형들의 위치를 말해준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물론 그가 형들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요셉은 팔려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말을 듣고 도단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그리 먼 곳은 아니었지만 걸어서 가면은 5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열심히 갔고요. 형들을 이제 멀리서 보고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물론 철없는 막내라서 형들한테 칭찬을 받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들 찾으러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발 뒤꿈치에 생긴 물집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지만 형들은 그를 보자마자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서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곳에서 그렇게 악을 행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들은 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를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는 말인데요, 그냥 막내 동생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그를 죽임으로써 그가 받은 꿈이, 그의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고 그의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원했습니다. 그의 육신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의 꿈까지 짓뭉개 버리려고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비전까지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였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조롱하였고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합니다. 과연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지켜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비전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죽지 않게 하신 것이죠. 형들은 그의 비전을 밟고 뭉개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가슴에 품고 뭉개지고 구겨졌던 그의 삶을 하나하나씩 펴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살리며 또 공동체를 구원해내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비전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 비전을 구겨버립니다. 그 비전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 비전을 담은 그릇마저도 깨뜨려 버리는 것을 불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깨진 그릇도 다시 붙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비록 내가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또 억압받고 조리돌림을 당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요셉이 지금부터 고생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방패와 같이 요셉을 지키십니다. 그 방패가 요셉을 두르고 있을 때 요셉은 안전합니다. 형들의 칼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감옥의 외로움과 그곳의 질병도 요셉을 넘어뜨릴 수 없었고요. 그의 비전을 짓밟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비전의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 비전을 이루시며 보호하시고 승리의 그날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